안녕하세요. 5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참 목자다고. 순서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거죠.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때가 언제이냐 하면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을 때 기록한 시가 아니라는 거죠.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밤낮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런 그의 고백처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입을 열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불안케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죠. 모든 이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뒤틀러졌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키신다는 것은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죽어가는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의의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의의 길은 은혜를 보존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러한 은혜를 보존하는 삶이 바로 의의 삶이고 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바로 의의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의의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우리의 그 죄악의 본능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따라가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의 길이 있겠죠. 의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악한 길을 따라가든지 그 두 가지의 선택길에 있습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바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해를 그 원어로 보면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앙이. 이 재앙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이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나 다 다닐 때가 있죠. 나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얼굴을 우리가 가리고 숨어서 있어서 그렇지 누구나 말 못하는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하죠. 어려움을 처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심지어 살고 싶은 그 의욕마저도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 눈물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의욕들이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옛날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들을 보면요, 자기 키만 한데 끝이 구부러져 있죠. 길을 갈 때마다 수십 마일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지팡이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양들을 끌고 다른 목처지로 이동할 때 이 지팡이, 이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양들 가운데 보면요, 자기 소신껏 자기의 길을 가는 양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툭툭 치면서 다시 자기 그 본연의 자리로, 자기의 길로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양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자기 소신껏 가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목자가 지팡이를 거꾸로 딱 잡고 구부러진 그 부분을 통해 양의 목덜미를 딱 걸고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자기의 그 본 자리로 다시금 그 양의 무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신껏 가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양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이 목자를 통해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톡톡 깨우쳐 주시죠. 인도하여 주시죠. 때로는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서 다시금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고백은 없었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심판 가운데 무슨 심판이 가장 무섭냐 하면요,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 심판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는 악행을 행하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때론 지팡이로,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이곳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은 밥상 같은 것입니다. 이 밥상, 이 원수의 목전에서 아주 거대한 상을 차려주셨던 거죠. 내 라이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왜 내 잔이 넘치는 그런 경험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잔이 깨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상에서 너무 사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깨어진 우리의 잔의 모습은 없는지요? 내 마음이 깨어진 잔처럼 남아있진 않은지요?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잔을 소생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잔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로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회복의 잔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을 없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힘써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깨어진 잔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넘치도록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